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친히 나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는 묵상되지 않았던 게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써놓은 강론을 해야죠. 네. 일독서의 이제 사도행전부터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점이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성령께서 이르시고 파견하시고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일꾼들이 뽑히고 사람들은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하여튼 이와 관련된 교황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요새가 아니다. 요새가 아니라 이렇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항상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면서 널리 퍼져갔다라는 말씀에 좀 집중을 해보면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더욱 자라고 뿌리 내리고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뭔가 엉뚱한 것들이 자라고 퍼져나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성령이 아닌 거죠. 그죠? 그죠? 내 삶에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자라면서 퍼져나가고 있다면 우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대로 보존되면서 힘있게, 그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 기쁨이 내 삶에 점점 더 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은근히 복음의 힘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은근히 복음의 힘을 무시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세상적 가치관, 사람은 좀 미워도 하고 사는 거고, 뭐 그런 어른들 얘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면서 복음의 힘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다른 것들에 대한 이상한 확신,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해. 뭐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성경을 덮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성경이 점점 더 달콤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만 보고 싶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 삶을 이렇게 맞춰보고 확신이 들면서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성경이 탁 덮어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이 덮어지면 묵상이 안 돼요. 그죠? 그냥 기도문에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죠? 목줄 굴리는 거에만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아왔던 삶의 지식과 경험들에 의지하면서 이제 뒤에 오늘 복음에 나오겠지만 그냥 어둠 속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향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힘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퍼뜨려야 되는데 요즘에는 뭐랄까요? 강의 듣고 공부하는 것에서 뭔가 그냥 만족을 느끼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냥 인간이 쌓은 지식 이런 것들의 경향들, 요즘의 교회 출판물들의 경향을 보면 그렇죠. 말씀의 힘보다는 어떤 다른 대표적으로 심리, 그죠? 다양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거기서 내가 삶의 어떤 희망을 찾을 거라는 약간 뉴에이지적 경향, 뭐랄까요?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통해서 나만 행복해지면 돼. 그게 아니죠, 그죠? 신앙은 퍼져나가야 되고 모두가 기뻐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나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반대적인 경향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한 줄로 요약하면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달콤해지고 자꾸만 보고 싶고 그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셔서 무엇이라 말해야 알려주시고 또 뭐랄까요, 힘차게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뭔가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느냐, 이겁니다. 사도들의 어떤 행동들,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을 보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사도행전에는 말하자면 복음이 이제 그만 선포되어야만 할 것 같은 상황들, 말하자면 막 스테파노 죽고 감옥에 갇히고, 그죠? 하지 말라 그러고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죠? 그때가 오히려 복음 선포의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뭔가 좀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내 말은 안 들어주고 관심도 없고, 그죠? 집안은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예를 들면 이렇다. 사실 그 상황은 사도들이 겪은 상황에 비춰보면 어때요?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잘. 근데 우리는 주저앉아 버리곤 하죠. 그죠? 오늘 사도행전이 잘 묵상되시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서로 불신하고 모든 것이 망가져만 가는, 내가 꽁꽁 갇혀버린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 말씀의 힘은 자라나야 되고요. 그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도록 내가 도구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네, 아시겠죠? 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내가 무슨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어? 쟤네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말씀의 힘,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봐야 되는데요. 복음을 보는데 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 말씀인데 너무 맞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맞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만 생각하셨구나. 구원만 생각하셨어. 바리사의 율법학자 보시면서도 저것들까지 어떻게 구원할까? 무지한 군중들,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도 저것들을 어떻게 구원하지? 저 내 사랑들인데, 내 건데 어떻게 구원하지? 그 절절한 마음들,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 보면서 저들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이끌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마음만 닮아간다면 우리 행복해집니다. 그죠? 근데 그 반대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것들 어떻게 없애버릴까? 저거 어떻게 내가 이길까? 저거 어떻게 내가 그냥 할까? 그죠? 예수님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구원할까? 이게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새벽 미사를 오랜만에 하면 듣고 계신 건지 안 듣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막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동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타오르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그죠? 아무튼 보면 오늘 복음에서 묵상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나는 빛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떠세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네. 좋습니다. 다른 분들 안 나나 봐. 에이, 불쌍해. 어떡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에요. 어둠. 빛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빛입니다. 빛. 빛의 자녀가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이상하게 고집 부리면서 어둠 속에 머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이 빛인데 어둠 속에 머물러요. 뒤에 설명하겠지만 왜 그래요? 빛이 두려워서. 박진 거지. 두더진가? 그죠?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삶의 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벽만 있잖아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문제가 나한테 계속 닥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막막한 겁니다. 어둠이죠.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둠이죠. 그쵸? 왜 이게 참 비슷하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착한 목자의 양떼가 되는 것 비슷하죠, 그죠? 착한 목자가 없으면 갈피가 안 잡히잖아요, 그죠? 예. 아무튼 비슷합니다. 빛도 거부하고 착한 목자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빛을 거부할까? 뭐냐면 빛이 비추면 우리의 추악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쫙, 제가 지하실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하실에 아무리 청소를 많이 해놓고, 그죠? 등 하나 켜놓고 청소하면 깨끗해 보이죠? 근데 커튼 쫙 열어서 빛이 쫙 들어오면 어때요? 그냥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추악함, 벌레들 기어다니고 다 보이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누더기인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거든요. 우리 양심을 찌르고. 근데 보면서도 못 봐요.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거죠. 그죠? 빛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삶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 지금 길을 잃었구나. 빛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쫙 비춥니다. 그죠? 길을 비추고 방향을 비추고. 예.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둠이 좋은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고 새 속에서의 위로를 느끼고 새 속에서의 기쁨을 느끼면서 악으로 눈이 멀어서 성경을 보면서도 자신의 추악함을 보지 못해요. 자신의 게으름, 자신의 태만을 보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말씀의 힘을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내용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맞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는데 너무나 명확한 삶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진리가 예수님께 있는데 끝까지 거부되는 거죠. 왜요?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어둠에 익숙하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노예로 살죠. 세상의 노예로 살죠. 그러면서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이런 게 원래 인생인데 뭐. 이러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셔야 돼요. 어둠의 노예예요? 아니면 빛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빛이 쫙 비추고 있어요? 빛의 자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저 사람 뭐지?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 볼까요? 근데 저처럼 빛나는 분이 없어요? 이 사회는 굉장히 어두워요. 사람들만 봐도 어둡습니다. 저렇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면이 어두울까? 일상도 어둡고 사회도 어둡고 정치 상황도 어둡고, 그죠? 국제적으로도 지금 어둠이 꽉 내려앉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빛이신 주님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정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정치에서 지금 통합, 일치, 평화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 하나도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세상은 점점 더 갈라질 겁니다. 극단적으로 분열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속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빛이 되셔야 되고 하느님의 능력을 세상에 끌어오는 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분열된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 같이 서서 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열 속에 빛을 비추고 평화를 주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꿍꿍꿍꿍거리면서 저놈 나쁜 놈들 이러지 마시고 빛을 비추시라고요. 교황님께서 회심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아무튼 계속 빛 얘기하죠. 예. 빛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은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 구원 받으려면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빛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어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둡구나.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어둠을 사랑하는구나. 세속의 위로에 빠져 있구나.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제 추악함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부끄러움을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빛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그죠? 빛이 죽일까 봐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우리를 자라게 만들고 꽃피게 만들고, 그죠? 네, 더 살게 만드는 빛이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빛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겁니다. 그 빛이 비록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어둠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이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빛이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성경 말씀이 나를 구원하도록. 반복되는 얘기지만 성경의 빛이 나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빛 피해서 다른 걸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행위들, 다른 열심함. 그죠? 네. 그 빛이 나를 사로잡고 구원할 수 있도록 그 빛의 마음을 활짝 여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